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많이 힘드셨나요? 덥고 습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또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 중에 세계적인 산악인 고미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라는 곳에서 등정하고 하산하던 도중에 실족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공무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 좋아서 2006년도부터 등산을 시작하였고 등반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히말라야 8,000m 이상 되는 새 봉우리의 산을 등반을 완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을 삼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 동안 무려 8,000m 이상 되는 산 14개 중에 11개를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르바트 정상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하산을 하다가 6,200m 지점에서 실족하여서 약 1,500m 이상 되는 계곡으로 떨어져 추락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11개의 산을 등정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 3개의 산도 안전하게 등정해서 대한민국의 여성의 기상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당시 그녀는 41살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고 나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읍시다 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과 약속은 히말라야의 어느 계곡 사이로 히말라야의 눈꽃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지요. 시청 앞에서 무려 15명이나 되는 그러한 생명들이 하늘나라로 올려져 갔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해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일 때문에 오랜 기간 계획하였던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되어 간다고, 염려 없다고 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역시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죽음에 이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아니라면, 만일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신없이 몰려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지요. 어느 날 여행 중인 한 친구가 갑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해 하다가 옆집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행하다가, 그것도 한밤중에, 식구가 다 잠들어 있는 야심한 밤중에 찾아오는 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방문한 친구에게 무언가 먹을 것 하나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이 친구도 가난한 처지에 있었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삶을 살까요?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모든 친구와의,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끊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찾아오리라 예상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한밤중에 올 것이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정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여행자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 아닐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차라리 낮에라도 찾아왔다면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일 나갔다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것도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온다면 피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친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물색하기 시작하지요. 아니, 찾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원망과 분노, 좌절과 실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누구를 찾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인생 망쳤다고 분노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내 남편에게 저렇게 힘든 일이,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내 인생을 비참하게 한다고 눈물 흘리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나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답, 유일한 해답,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보다,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찾고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 자기 집에 찾아온 여행객 친구에게 줄 것이 없었을 때 그 친구를 분명히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 친구를 내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옆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떡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벗이여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친구를 먹일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더 잘 먹으려고, 나만 더 잘 입으려고,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덜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주어야 하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나도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 아닌가요?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먹일 것을 주어야 하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일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면 내가 나의 먹을 것을 위해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가 넘쳐나서 사회와 이웃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만 잘 먹으려고, 나만 잘 입으려고, 나만 잘 살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빌고 엎드리고 비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한번 잘 먹여보겠습니다, 남 한번 잘 되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오직 자신을 위해 쓸 것을 채우는 일에 다 써버린다면 어찌 그 인생을 고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위해, 더 풍성함을 위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을 과연 누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남 먹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야말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면 자기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기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과 반대로 남을 위해, 이웃을 먹이기 위해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그 사람 먹일 것이 없다고 기도해야지,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일간지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여성들은 일생 중에 287일을 무슨 염려를 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의류업체에서 16세부터 60세까지 되는 여성들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니까 또 얼굴이 심각해지시는데 영국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주중에 매일 아침 평균 16분 정도의 옷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16분 동안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주말에는 같은 고민을 14분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어디 놀러 가는 것인지 옷 고르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52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서 침대에 늘여놓기도 하고 또 저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주말 저녁에 외출하기 전에는 20분 정도 옷 고민을 하고 또한 파티에 갈 때는 한 35분에서 6분 정도의 시간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입고 갈 옷을 정하기 위해서 평균 2벌의 옷을 갈아입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저도 매일 양복을 입지만 가끔 쉬는 날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끔 권사님을 뵙기도 하고 교회 앞에서 아주 정말 편한 복장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주 옷을 편하게 입으셨네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정장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다가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하니까 아마 그 친구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일간지에서는 이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여성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이 옷을 입으면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에게서 풍겨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옷 잘 입는 것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길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을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인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수준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먹일 것이 없습니다라고 간청하는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나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정말로 절실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하면서 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뿐이고, 마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청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히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 가정이 정말 잘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질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자녀가 정말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정말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는, 내 문제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일천번제를 쏟아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한, 남의 문제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위함이 아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또 여러분과 기도의 대상자 모두가 함께 복받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기도의 힘이며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풍성치 못한 환경일지라도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과 과정 속에 세상의 것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보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부터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청년부와 유초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영유치부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